번복하지 않으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월드컵 시즌이라 다들 졸린 눈으로 눈을 비비며 축구를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월드컵은 이전과 다르게 이 비디오 판독, 즉 VAR의 그 결과로 웃고 우는 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팀들이 경기를 이뤘는데요. 골 에어라인 안에서 어떻게 판독이 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아주 좌지우지됩니다. 심판도 인간이기에 육신의 육안으로 보는 실수를 줄이고자 첨단 장비를 구비하여서 심판의 그 완전성을 기대했으나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4경기 이상의 경기를 했는데 22번이 번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평균적으로 2경기꼴로 판정이 번복되고 있을 만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실수를 줄이고 오차를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은 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함이 우리 가운데는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은 불완전함으로 기계의 힘을 빌려 완전성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완전성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 교회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세운 다른 교회들은 직접 복음을 가르쳤지만 로마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전에 먼저 기독교 기본 교리를 구체적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것이 로마서를 기록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신 대상은 디아스포라, 즉 이방 각지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 그룹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런 배경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에 대해 10장, 11장의 두 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논의의 핵심이자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었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라면 그것은 비밀이 아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 많이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비밀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큰 차이가 있는데 비밀을 아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비밀을 이야기할 때 매우 흥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분 좋은 소식을 미리 알고 있다면 입가에 미소를 띄웁니다.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내가 어떤 걸 발견했는데 혹시 이거 알아? 혹시 너만 알고 있어? 막 이러면서 아주 흥분돼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웃긴 거는 이건 너만 알고 있어 라고 하지만 저마다 자기만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씩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문이나 비밀들은 다 퍼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상태는 매우 기쁘고 천국을 소유한 자처럼 매우 흥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민이 있었어요. 모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비밀을 아는데 내가 사랑하는 민족, 골육의 친척 이스라엘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계속해서 핍박했어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초대교회 이방인들이 갖는 큰 의문 하나가 있었는데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거나 더디 믿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입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고 거룩한 율법을 소지했으며
무엇보다 메시아가 와서 구원할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을 받은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유대인 가운데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것이 이상하며 자기 민족도 잘 믿지 않는 메시아를 자꾸 이방인들에게 믿으라고 하니까 이것이 상당히 거슬리고 이상했던 것이죠. 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은 선택받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수가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전도를 해봐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마음이 가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교회를 데리고 온 건 전도가 아니라 인도인 것뿐입니다.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야 전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와서 첫 예배, 첫 말씀에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실까? 만져 주실까? 거부감은 없을까? 여러 가지 노심초사합니다. 걱정되고 염려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한 주, 두 주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까? 잘 적응할까?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대한 마음과 사랑과 관심이 계속 쏟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만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정해두고 기도하면서 한번 전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타락한 자녀를 회복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영혼에게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가 선교와 사역에 그렇게 힘을 쏟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 것이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올해 여름에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 청년부는 전 세계에 나아가 열방을 향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민족과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아울리치를 다녀온 분들이라면 아마 다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못 살고 복지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서 마냥 그들이 불쌍한가요? 그것보다 이 땅에서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더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외에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민족, 다른 국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고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구약 시대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고 일관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당신의 구속사에서 아주 특별한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택하고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확인하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400년간 이방의 객이 되어 그 나라를 섬기다가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 예언대로 가나안에 큰 기근이 닥쳤고 우여곡절 끝에 야곱 가문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며 그 후손은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살이를 4대 동안 해야 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족속들은 죄악에 취해서 놀고 먹고 마시는
마시고 있는 동안에 당신의 택한 사랑하는 민족 전체는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실패한 민족이자 국가였습니다. 완전히 그 기간 안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 같았습니다. 저주받은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만 같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25절 후반에 이방인이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이 희생양처럼 희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결국 우리들까지 구원에 이르게 되어 우리는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과 구약 창세기 그 15장 16절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두 경우 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심판하거나 구원하는 일을 도우는 도구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고 이방인이 충만해질 때까지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뮤지컬 중에 더 북이라는 뮤지컬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5년 전에 신대원에 다녔을 때 동기들과 함께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더 북은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제는 성경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작품은 종교개혁의 씨앗이 되었던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기 100여 년 전 잉글랜드 당시 카톨릭 교회는 성경을 번역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교회 권력층과 특권층에게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에 이르는 것과 교리를 깨닫는 모든 것에 사제들에게 권력을 부여하기 위함이었죠. 이때 일반인들도 신분과 직분에 상관없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해 퍼뜨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카톨릭 교회의 거센 탄압에 저항해서 성경을 퍼뜨리는 방법이 뭐였냐면요. 바로 스스로가 성경이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감찰 사제의 눈을 피해 성경 한 권씩을 통째로 외워 광장에서 성경을 한 번에 같이 암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권을 암송했습니다. 우리는 19절, 아니 5구절도 외우기도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한 권을 암송했어요. 광장에서 전체가 같이 암송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중얼거리는 자들이란 뜻의 롤라드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은 자신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덮기 위해 그들을 독버섯으로 부르면서 닥치는 대로 그들을 잡아 화형대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라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하면 시민들은 이들이 암송하는 성경을 어떻게 했느냐?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그들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또다시 살아 움직이는 성경이 되어서 곳곳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화형대에 등불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초석이 된 이 역사적 사실을 극화한 이 뮤지컬은 그게 마지막에 배우들이 나와서 한꺼번에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대사에 왈칵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객석은 눈물바다였습니다. 생명을 걸고 성경이 된 사람들 롤라드. 그들은 말씀에 대한 목마름으로 목숨을 걸고 그들 자신이 성경이 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했어요. 살아있는 권력에 저항하고 현재 눈에 보이는 현실은 화형대에 죽은 실패자의 삶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모습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은 그저 무기력해만 보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인생 자체이자 그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은 어느 종이책에 전해진 진리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곧 성경이 되어 다른 인생에게 읽혀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그 뮤지컬을 보면서 세상은 나의 삶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읽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에서 바보 같은 짓이고 어리석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삶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실패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라는 삶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들어 잃어버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삶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비록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이 되어 살아감으로 누군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고 또한 우리 가족이 돌아오고 우리 민족이 돌아오고 더 나아가 열방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돈 앞에서 무릎 꿇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구로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2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대학생 때 혹시 또 컴퓨터로 레포트 작업을 한참 하다가, 그리고 또 직장에서 또 워드, 엑셀 이런 작업들을 한참 하고 있는데 잘못 눌러서 파일이 사라졌어요. 몇 시간, 아니 며칠을 공들여 작업해온 것들이 갑자기 날아간 것이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작년 연말 또는 연초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부터 교회 스케줄이 있어서 참석하고 또 끝나고 또 공동체 스케줄이 밤 늦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이제 9시 엎드림 기도회 이후에 그때서야 씻고 나서 11시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방에서 혼자 열심히 설교를 써 내려갔어요. 노트북을 켜고 워드로 이제 설교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피곤하니까 이제 묵상한 말씀이 쉽게 써 내려가지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눈은 감겼고 또 내일 설교라는 그 내일 마감이라는 시간에 쫓기는 그런 상황에 계속해서 제 몸은 좀 긴장되고 여러 가지로 설교에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좀 반은 써놓으려고 막 쓰다가 졸다가 어떻게든 좀 이렇게 써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4시까지 설교문을 써 내려갔는데 제가 깜빡 잠이 들면서 책상에 엎드리면서 제가 뭔가 키보드에 대고 엎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 클릭했는지 뭐가 계속 눌려졌는지 깜빡 잠이 들고 일어났는데 불사 화면이 전혀 다른 화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음, 아만 막 이렇게 막 찍혀 있기도 하고 화면이 막 여러 개의 빈 페이지가 막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이제 당황을 해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할까? 막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막 그러다가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걸 어떻게 하지 생각하다가 우리에게 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의 그 키, 그 컨트롤 Z라는 키를 눌러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 결국 내가 원했던 그 시점까지 가겠지라고 해가지고 컨트롤 Z를 저는 애플 쓰고 있으니까 커맨드 Z를 눌렀어요. 그래서 계속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누르니까 여러분 시간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 앞에 하나하나 쳐졌던 그 글자가 계속 지우기 시작하면서 한참을 누르기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잠들기 전에 그 썼던 그 시점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나도 다행이다 하고 휴 하면서 정말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정말 한 문단 쓰고 또 저장하고 한 문단 쓰고 저장하고 이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우리 인생에 컨트롤 Z 버튼을 누를 수 있다라면 버튼이 누를 수 있는 게 있다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있다면 사람들은 저마다 이 실행 취소를 하면서 현재 아픔과 실수, 문제들을 이제 번복하여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 아픔이 없으며 건강했던 시절로 돌아가려고 이 컨트롤 Z라는 버튼을 많이 누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번복하고 싶은 또 후회되는 행동들, 선택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을 번복하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를 하고 실패하고 또 배신하고 하나님께 등 돌린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택을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자식이 큰 잘못을 해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부모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나 아프시지만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심에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께 등 돌린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번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이 구절에 보시면 순종치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함으로 여기지 않겠느냐라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고 내가 선택한 백성이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언제 돌아오나 노심초사하면서 매일 문 밖에 나가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우리는 반복합니다. 오늘도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나의 계획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일주일 동안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 돌리고 불순종하는 삶을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컨트롤 Z를 누르셔서 번복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지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되돌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통해 멸망의 역사가 아닌 구원의 역사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6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영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 마지막 구절인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 그 더 이상 또 읽어보면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 과정과 궁극적인 목적지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기만 한다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고 새로운 마음과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삶에 배어 있는 수많은 고통과 문제, 아픔들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만 간다면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주저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막막합니까? 말씀 앞에 무너진 이런 내 모습을 받아주기는 하실까? 연말이라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 한번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뻐하시긴 하실까? 사랑하시긴 하실까? 라는 여러 가지 염려와 고민들로 여러분들 생각으로 가득하십니까? 그 생각으로 인해서 염치 없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주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열심히 사느라 하나님께 등 돌린 삶을 살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손해보는 삶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가 아니라 손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도구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합당한 삶을 살다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죄로 얼룩져 있고 사랑의 실패와 관계 두려움으로 일어설 조차 힘도 없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시 되돌려 짚고 나의 선택을 번복하고 싶은 사건, 사고가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절대로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공동체와 나아가 열방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거룩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